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간단한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서 족보를 읽을 때에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의 족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역대상의 족보를 쭉 보여주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할 때 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데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 족보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족보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 상하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역대 상하는 포로민들,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에게 우리는 누구이냐, 이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질 때에 그 영감이 왜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거룩한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그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이런 의도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분명한 의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족보를 써야 하느냐? 이 족보를 쓰면서 먼저 1장 1절 봅니다. 1장 1절 아담, 셋, 에노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에 대한 사건을 알고 있죠. 역사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며 있어서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의 형태는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의 모양도 잘 구성되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 때로는 기도처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친히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생명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구원 역사는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입니다. 그 전적인 은혜가 흘러가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겠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야곱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을 보면요, 쓰임받은 사람이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유다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2장 2절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민족성을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이러한 족속입니다, 나는 이러한 종족의 사람입니다 라고 가장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요, 유대인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 유대인이에요, 이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자부심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영적 자부심 갖는 것 좋죠. 그것이 자만심이 되면 안 되죠. 교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유대인이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 유대인이에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 그들은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혈통이 좋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역대상 2장의 말씀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잘났니? 유대인은 진짜 자기들이 잘난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잘난 줄 알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알아요.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선민의식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요, 우리만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 이렇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거룩한 사명감의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잘못하면요, 이게 이분법이 되어서 나는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면서 영적으로 우월하고 저들은 영적으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이 주는 무서운 교만이죠. 유대인들, 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유다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유대인들에게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점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다말과의 관계일 거예요. 유다의 자손들이 훌륭했느냐? 아니에요.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손 없이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의 자녀란 거예요. 또한 4절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꼭 기록해야 할까요? 아니, 포로민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구원받은 이 모습,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자기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 북이스라엘은 회복하지 않았지만 우리 남유다는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보세요. 다 멸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은 또 다른 교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저자는 굳이 안 써도 돼야 할 부분, 이것은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 이러한 역사를 이 역대상 기자는 그냥 써버립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다말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유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들은 허물이 있고 이들은 부족함이 있고 어쩌면 세상 말로 흑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과거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쓰시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들어 쓰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 주님이 세탁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은혜로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셔요. 아유, 저는요 못 배웠어요. 아유, 저는요 가진 게 없었어요. 아유, 저는요 할 수 없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유다 같은 사람도 쓰시잖아요. 그 유다를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보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15절이요. 다윗.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러분 7번째 아들이 선택을 받는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맏형 엘리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구나. 이 사무엘 같은 사람도 다윗의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와, 이한테 기름을 부어줘야겠다. 이러한 마음, 첫 만남부터 확 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7번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도 않는 그러한 아들, 집에 자그마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 아들은 너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 이럴 정도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성실함,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보시고 그 가장 작은 아들, 이세의 가문 속에서 가장 약한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좋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위대한 것 같고,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이름까지도 기억되지 않는 존재, 아버지에게마저도 다윗, 설마 다윗이 얘는 아이예요,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이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자랑하기 원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뭘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뭘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뭘 했습니다, 그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그런 모습이 되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야곱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늘 형한테 형이 날 죽일까 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러한 야곱, 그러한 삶을 쓰셨잖아요. 또 유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진짜 저는 가장 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래, 좀 허물이 있어, 흠이 있어, 이것이 유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세에게 7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엘리압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말째이고 얘가요, 이 아들이요, 이렇게 바라볼 정도로 하는 이 다윗,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럼 또 우리 이렇게 오해하시죠? 그럼 잘난 사람 안 쓰시나요? 아니에요, 쓰셔요. 하나님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졌든지 가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고 또한 그것이 열등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아멘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이 거룩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이 계보 안에는 내 이름 석자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족보를 읽으면서 그래, 이 이름 뒤에 이 이름이 있지, 이 이름 뒤에 누굴 낳지 하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보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